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보세요.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사람은 뭐가 돼야 된다 그래요?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건 누가 지냅니까? 제사장. 그러면 자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제사장이 됐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제사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리잖아요. 근데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신령한 제사가 뭐냐고요? 그 로마서 12장 1절에 써있는 영적 예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뭐냐면 히브리서의 8장에 아까도 봤듯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법을 지켜서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거룩한.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고 법궤를 가지고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때 법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생각과 마음에다 줬대잖아요. 그래 그 말씀대로 지켜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할 노릇이에요. 제사장이라니까 오늘날 목회자가 제사장이 아니고 그거는 신학교 자기가 가가지고 돈만 내고 시간만 때우고 나오면요 다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자기 목사도 하고 다 나와요. 그거는 사람이 하는 거고 그것이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아론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로서만 된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도 쫓아서만 된다는 거예요. 6절 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자 여기서 돌은 아까 위에서 예수님하고 이미 얘기했죠. 자 근데 시온에 둔다고 시온이 어디입니까? 바로 종교계예요. 근데 그 종교계에다 예수님 나오고 오늘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 돌은 말씀으로 봐야지만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치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이 돌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저들한테는 뭐가 되냐면 걸림과 거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걸려서 다 자빠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걸려서. 여러분들 경험해봐요. 이 말씀 보여주면서 읽으면은 그들이 걸림이 되나 안 되나. 자기들이 이때까지 알고 있던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잘 들어보세요. 저희가 여기 저희는 누구예요? 어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요. 그 돌에 거치는 된 자들이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잘 들어보세요.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우리는 이미 저희를 저렇게 정했다 할 때 이 말이 생소하게 안 들리는 게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와 창세전에 택함을 입지 못한 자가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에다 써놓고서는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걸 알고서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뭐 그렇게 크게 와서 닿질 않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를 몰랐을 때는 이 말씀이 너무 크게 와서 닿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저들은 이미 저렇게 정해져 있다는 이거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는 아까 로마서 9장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느냐? 또 제가 아까 다 시간이 없어서 다 안 읽었는데 그 로마서 9장 뒤쪽으로 하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데하고 비유를 합니다. 그 토기장이가 지능을 한다가지고 자기가 만든 그릇을 마음대로 못 만드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설령 만들었어. 만드는데 딱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깨버려. 못하느냐?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진흙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고 나를 왜 깨뜨리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 진짜
각자의 사명 맡은 대로 하는 거예요. 각자의 사명 맡은 대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저희를 말씀을 순종치 않는 것은 저희를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들은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들한테는 진리, 성령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 아비 마귀. 여기서 나왔으니까 마귀가 그 속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말끝마다 하나님, 예수님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안에는 마귀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은 누구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40년 동안에 나에게 제사를 지냈느냐? 아니라 마귀에게 했느니라. 근데 우리 마귀 하면은 별 희한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귀라는 말 그 자체가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근데 그 영은 누구를 사용을 하냐면 사람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건 그가 사명자다, 사명자가 아니다? 사명자예요. 3년 반의 권세를 받는 것도 그 사명자고, 두 증인이 3년 반의 권세를 받는 것도 사명자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싸움이냐면 말씀 싸움인 거예요. 별들의 전쟁이 아니고 영들의 전쟁, 말씀 싸움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로 보면 그 말씀 싸움이 결국 무슨 뜻이냐? 자,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과 오늘날 교단, 교파, 교리, 그거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툭하면 마틴 루터 찾고, 예? 존 웨슬리 찾고, 그걸 찾는 거예요, 그들은. 왜? 이걸 모르니까 그들이 써서 내려온 그 교리,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단은 칼빈 교리다. 칼빈 교리로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들. 근데 칼빈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 정면으로 대치가 되잖아. 안 맞는 거예요. 자,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9절, 오직 너희는 할 때 여기서 너희는 아까 앞에서 1장 2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나라라는 거는 무엇을 뜻하는 거겠어요?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무엇을 뜻하냐고요. 계시록에서 보고 있는 새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지금 여기도 예루살렘 아닙니까?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자, 왜 너희를 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줬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어두운 데는 어디겠어요? 종교계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덕은 행함입니다. 행함. 다시 말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게끔 하려고 택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택한 걸로 끝나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이 택한 자 중에 탈락이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계시록. 자, 유다 지파 중에 12,000, 루벤 지파 중에 12,000. 자, 이 모든 이 12지파가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본 것처럼 종교계의 택하심을 입는 자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9절을 보세요. 2일 후에, 자, 그러면 2일 후에가 언제 후입니까? 7장일 때. 예, 지금 12지파 중에 12,000씩 인치심을 받고 난 후에, 그쵸? 예.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어딥니까? 예, 종교계예요. 그것이 바로 저 앞에서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몬 지파 중에 12,000이요. 유다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그곳이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바로 종교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되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에게 입두다. 자, 앞에서 14만 4천 인치심을 받은 자하고 이 뒤에 지금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자들하고는 틀린 사람들이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보고서는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7장 4절을 보세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죠? 그런데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하고 돼 있죠? 그러니까 보았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절을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자, 들은 거예요? 본 거예요? 이번엔 본 거예요. 예, 처음에는 14만 4천 명 하나님의 택하신 입맞은 자를 들려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듣는 것만 갖고 뭔가 부족한지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지금 안 보이거든, 우리가. 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할 때 들으니 동그라미를 쳐놓고, 9절에다가 2일 후에 내가 보니, 할 때 보니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래야 다음번에 볼 때도, 아하, 이것이 같은 사람이구나. 같은 사람인데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14만 4천이 앞에서는 그냥 입맞은 자로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을 해석하는 게 지금 여기 이제 9절서부터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보는 거예요, 이제. 14만 4천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거는 결국은 그 수를 셀 수가 있다 없다? 못 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실수가 될 수가 없다. 근데 실수도 아니도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또 흰옷 입고 또 진짜 천국 가고 지옥 갔다 왔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대요. 천국에 갔는데 사람들이 줄을 쫙, 성이 있는데 그 성 앞에 줄을 쫙 서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도 거기 줄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앞으로 막 가면서 막 들어가고 자기 차례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차례가 와서 딱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들어가게 하냐니까 흰 옷이 다른 사람들은 흰 옷 입은 게 다 잘 맞더래. 근데 자기 옷을 보니까 이 막 팔도 막 이렇게 짧고 막 안 맞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흰 옷이. 그렇다고 그 당시 옷이 아니니까 다시 찾아서 흰 옷을 입고 와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캐비닛 같은 데가 있대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자기 흰 옷이 다른 게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깨어나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혼수 상태로 며칠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그거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깨어나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에 있던 사람인데, 장로인데, 미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데, 그 미국에서 이제 혼수 상태가 됐다 깨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흰옷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다시 그냥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흰옷 만든 거?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흰옷이 지금 그 사람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그 흰옷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옳은 행위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3장 우리 한번 계속 3장을 한번 보자고요. 19장에는 옳은 행실로 나와 있죠? 근데 여기 3장에는 뭐라고 했냐면, 자, 사대 교회의 사대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결국에는 여기서 흰옷은 뭐예요? 예, 이긴 자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지금 흰옷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 흰옷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안식처에 들어온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이건 검정색이고 이거는 흰색, 이런 흰옷이 아니고. 그러니까 도무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자기가 사경을 헤매다가 진짜 그걸 봤는지 어디서 그런 것을 얘기를 끄집어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영들한테 무슨 옷이 필요합니까? 예? 영들한테. 자, 다시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영원. 예,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영원의 구원이죠? 예. 그 영원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럼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어린 양이 뭡니까? 말씀 아니에요, 말씀.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원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밖에. 자,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자, 이런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들고 팔 필요도 없어. 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 대고 하나님께, 야, 이 모든 천사는 누구며, 보좌는 뭐며, 장로들은 뭐며, 내 생물은 뭐며. 여러분들 이거 들고 팔 필요가 있겠어요? 이거 팔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무슨 신학자가 연구를 했다는 신학자가 있었다고 그러더구만. 이걸 가지고. 이 네 생물이 지금 아까 하나님 앞에 이 4장에서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네 생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게 지금 네 생물이죠. 네. 예?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이면 여기가 네 생물, 여기가 천사, 여기가 여기가 장로들, 여기가 천사 막 이런 식으로 이걸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연구를 했다고 이것을 얘기를 하더라고 학교에서. 아이고, 하나님 바로 근접에 있는 게 내 생물이라고 성경에 써 있지만은 과연 이 내 생물이 여러분들은 무엇일 것 같아요? 이 내 생물이. 아니 왜 대답을 못해요? 여기서 6장에서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신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다 오라 하기로 하면서 사역자들. 둘째를 때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다. 그러니까 지금 첫째 생물, 둘째 생물, 셋째 생물, 넷째 생물 아니에요. 이 네. 말들이. 네. 그 내 생물이 뭐가 되겠냐고요. 사역자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역자들이 오늘날 누구겠느냐고요. 오늘날 그들이 바로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 가까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니까 지금 이것을 연구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무슨 어떻게 왜? 우리 옛날 임금정 시험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런 하나님으로 연상을 했잖아요, 보통. 네. 그렇기로 해서 이거를 이제 연구를 했다고, 대단한 거 연구했다고 자기 그러는데, 이 하나님이 도대체 뭡니까? 말씀이 말씀. 그 말씀, 이것은 비밀로 해놨잖아요. 네. 그럼 이게 비밀이라면 이게 비밀로 봉해야 돼, 안 봉해야 돼요? 그것을 봐서 이 네 생물로 봉해놓아 버린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오늘날 누구를 통해 되느냐? 그렇죠. 가르친다면 목회자들을 통해 이 말씀을 싹 가르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 하나는 알아들어요?
무슨 뭐 내 생물에 하나님 제일 같이 아이고 참. 이 성경에 근접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는데 이 성경을 누가 잡고 있느냐고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잡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한 글자는 아냐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상한 거 물어보면 앞에 있는 목회자가 뭐라 합니까? 성경은 너무 들고 파면 안 된다. 성경은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뭘로 만듭니까? 소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가 받은 사명이 그건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조금 아까 내가 11절에 있는 모든 천사와 보좌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 이런 걸 내가 들고 팔펴도 알 필요도 없다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뒤로 가서가 중요한 거지. 이것이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자 12절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왔느냐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14만 4천 명들 아니에요.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것이 우리한테는 훨씬 중요한 거지. 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자, 19절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귀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네. 이게 육적인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여기서 이 생명이 말씀이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니 무덤 속에 있었다 썩은 뼈다구만 됐는데 그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저기 무덤 속에 있는 뼈다구가 척척척척 맞춰서 살이 붙어가지고 쫙 올라간다고. 여기서 말하는 무덤은 종교계예요. 종교계. 이 지금 앞에 제가 19절부터 쭉 읽어 내려온 게 전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읽으면 육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적으로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음성, 다시 말해서 오늘날은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다시 말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자는 생명의 부활, 다시 말해서 안식처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다시 말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살지 않는 자는 심판, 다시 말해서 둘째 사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듯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 이들이 누구면서 어디서 왔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종교계에서 왔으면 또한 이들은 누구겠어요? 믿는 자. 아니 믿는 자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저들은 예수 믿는 자라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요한복음 5장을 왜 읽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난다는 자는 무덤에서요. 그러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왔냐면 종교계에서 왔는데 누구냐 이거예요 이들이. 그 말씀대로.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한 자들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들. 자, 그 말을 갖다가 이제 또 해석을 해줍니다. 이제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야. 나오는 자들이더라. 그러면 큰 환란이 뭐냐고요? 미혹. 자, 마가복음 4장. 시험. 자,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을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나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누가복음 8장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것은 그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안 통과했다는 거예요? 통과했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하나 보겠습니다. 아무나 무슨 흰옷을 입고 14만 4천이 되는 줄 알아요. 자, 신명기 8장 1절로 3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자기 시대에 종교 생활을 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는 종교 생활 하는 것에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자, 시험하는 게 뭐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신명기까지 갔다가 오고 나서 이제 다시 계시록을 가서 보자고. 그럼 그 말씀이 보이나 안 보이나? 자,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 그러면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요? 그 명령을 지킨 자. 그렇죠. 명령을 지켜서 순전히 살았다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자,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14만 4천 대설에 끼기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는 옷을 입는다 그러죠? 네. 근데 무슨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 자, 그럼 그리스도가 뭡니까?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는 그 흰 두루마기가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계시록. 자,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그냥 일반 이런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다시 말해서 행실이 있다 없다? 있다. 행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행실에 있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그 행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이냐? 자,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림으로 그래서 그 피다 그러잖아요. 과연 그 피일까요? 그 피일 것 같으면 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다 그 옷을 씻어서 쉬게 하겠느냐고요. 자, 히브리서 9장.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이제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자, 중보라는 건 뭐예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대신. 출애굽 때 그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모세로 너는 산으로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뭐를 줬습니까? 법을 줬죠? 자, 그 법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가서 그것을 가르쳤죠. 예. 그럼 모세가 지금 뭐 한 겁니까? 순간. 중재 역할을 한 거예요. 중재 역할을요. 자, 그렇듯이 여기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라는 거예요. 이는 첫 언약계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도 보세요.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약속을 얻게 한다 그래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근데 그리스도의 피가 결국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자, 그런가 안 그런가 마태복음 26장을 보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다가 흘려가지고 이렇게 흘린 피가 아니고 새 언약의 피가 바로 그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흘린 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맞죠? 네. 그 새 언약이에요. 그것이 조금 더 쉽게 이제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자, 48절부터 58절까지 있는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피는 아까 지금 마태복음에서 무슨 피라 그래요? 언약. 이게 언약의 피. 근데 그것을 마시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그러잖아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자, 지금 다시 살렸잖아요.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왔느냐. 근데 이는 큰 한란이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쉬게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럽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피가 마태복음을 보니까 무슨 피냐고요. 그냥 십자가에다 이렇게 흘린 피가 아니잖아요. 언약의 피 아니에요. 그 누가 보면 가면 그 피는 새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은 언약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걸 안 지켰다 그러잖아요. 자,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 이 떡을 먹는 자 영원히 살리라. 자,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이 자기 몸이 떡이요 자기 피가 자기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당시에는 그나마도 예수님이라도 있으니까 지금 이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52절에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줘 먹게 우리가 식인종이냐 이거 얘기죠. 그죠? 아니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랑 있었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저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과 17절에 있듯이 말씀, 이 성경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내가 그를 살리겠다는. 그러면 이 성경을 먹는다는 거는 이거 한 장씩 뜯어 먹는 거요? 예, 이 말씀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계시록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나니.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을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켜서 살았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았으므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죠. 자, 그것은 계속 나가면서 다 있어요. 7장에만 있는 줄 아세요? 14장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14장에만 있는 줄 아세요? 어디에도 있어요? 21장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것은,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지금 7장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7 더하기 7은 얼마입니까? 14. 여기 14 더하기 7은 21. 7장, 14장, 21장 딱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그 7장 보고 14장 보고 또 14장 보고 21장 보고 다 틀린 내용이야. 그냥 그렇게 읽으면. 근데 이대로 보면은 다 똑같아. 이제 조금 계시록이 이게 전체 그림이 안 그려져요. 이제는 그려질 텐데 전체 그림이. 자,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말씀 가운데. 아니,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인데 결국에는 안식처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이게 14절과 21절 다 써 있다니까요, 이 내용이.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장막을 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이렇게 무슨 장막을 쳐주겠어요? 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자, 16절부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장막을 친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얘기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그 뜻이에요. 장막을 친다는 게 또 이런 장막 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뭔 장막을 치겠어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장막을 치시는 것이에요. 자, 다시 계시록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 이 얘기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것은 인자가 줄이니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줄이지도 않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또 목마르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말씀, 그 물이 뭐예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건. 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는 건 거짓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은
거짓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한량없이 받으면 우리가 거짓 말씀에 미혹이 되겠어요? 미혹이 될 수가 없죠. 안 되죠. 그거는 신명기 한번 찾아가 보면 이 말씀이 해나 암은 뜨거운 뒤에 상하지 않는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신명기 32장 20절로 25절을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한 말이 이게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않는다는 건 거짓 말씀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 이는 왜 그러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자,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아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 이유가 어린 양이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 그러죠? 네. 그럼 이 생명수 샘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샘에 이게 생명이 있는 그런 샘일까요? 자,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고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르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자,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샘, 그죠? 그게 뭡니까? 성령. 예, 성령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는 거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뜻을 해석해주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눈물에도 진짜 이렇게 흘리는 눈물 말고요. 마지막까지 큰 환난에서 견뎌서 나오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달라고 우리는 바로 그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